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안고 이제 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선포되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승리의 비결 우리의 능력이 아닐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더 큰 목소리로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예배는 이미 승리 계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담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터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단어로 하나님께 표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늘 하나님의 사랑의 언저리에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저 이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자격에 주어졌음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살아가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예수님의 사랑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영안을 띄워달라고 성령이 임하여 주소서. 어두워진 세상길에서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아멘.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2절 같이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정말 말씀이 특별히 강사 목사를 모시고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정말 기준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의 풍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권속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가?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다짐의 시간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세세에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 있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은 빛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강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옥토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깨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물이 약동하는 따뜻한 봄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하며 내 고집대로 세상에 손짓하는 대로 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의 잔치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한 바람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넘어졌던 옅은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오르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어린 양들을 돌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맡기신 모든 사역도 부족함 없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모든 필요도 충분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교육 또한 선교와 전도, 특히 소그룹과 구역회가 활성화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저희들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목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정일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거룩한 영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찔림과 떨림, 위로와 은혜를 받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려지는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합독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목교회를 담임하시면서 한국 인테그리티 연구소의 대표로 계십니다. 한국 NCD 교회 개발원 운영이사로 또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들의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목사님들 모두가 다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강의를 저희가 듣게 된 겁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인테그리티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테그리티가 소망이며 능력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이렇게 목사님 너무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오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의 귀한 찬양 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 잘하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셔서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한 분이 문화인류학자라고 하는 한 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가 있냐면 나는 때로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배꼽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담대하게 겁도 없이 나는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책을 썼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관심을 끌려고 이렇게 했나, 아니면 정말로 아내하고 그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썼나,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그 책 제목을 바꿨습니다. 책 바꾸었는데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갔더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부인이, 아내가 이렇게 그 책을 보고 아내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전혀 모르는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나랑 만나서 결혼한 것을 후회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죠. 잘못했다가는 끝장나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한 것을 후회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여자가 남자가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주저주저 하다가 겨우 대답한 게 뭔가 하면 아주 가끔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 나는 결혼이 괜찮고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그래?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주 가끔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찬찬히 들으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좋은가? 항상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가끔 은혜를 받는가? 항상 은혜를 받다가 어쩌다가 목사님이 죽을서도 이런 날도 있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항상 은혜를 못 받다가 어느 날 특별하게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되었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만날 때마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25명 있었어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2사람 안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까지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아멘 하는 것만 복을 받는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은
아멘할 때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아멘을 하면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도 안 하는 사람 주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입술로 하게 되어지면 그 입술과 동시에 내 마음이 그리로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열어서 마음으로 아멘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아멘하고 있는 그 마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할 때 마음을 활짝 연다고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테그러티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마음, 생각, 감정, 거기에다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이게 다 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생각만,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이 끼어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계시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쫙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교회 갔더니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항상 오후 찬양 예배를 가면 살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인들의 표정을 살핍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하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의 얼굴이 어떤가 살펴요. 얼굴을 이렇게 보면 피곤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되나라는 얼굴, 이거 빨리 끝나면 집에 가야지라는 분.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본래적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경험들이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그 표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표정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새롭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기운에 뻗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테그러티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표정이 밝게 바뀌는데 은혜가 없는 중에 하라고 하니까 흉내만 내면 받는 사람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은혜는 하나도 없이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말로만 이렇게 말로만. 근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겁고 행복되어지니까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한 열망이 생기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안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러티에 대한 강의를 쭉 하지만 그 첫 번째는 부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이제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도하죠. 전도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막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한 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한 건 했을까요? 전도 한 명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분이 하루에 주일에 가게 문을 여는데 가게를 쭉 하면 하루 주일에만 파는 금액이 200만 원을 넘게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거든요. 부자인데 전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으니까 부자인 사람을 전도해 왔으니까 한 건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잘했다고. 근데 이제 그 뒷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사람이 하루 2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여기 왔으니까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한번 거수 여기. 자, 축복기도 해줘야 된다. 내리시고, 축복기도 안 해줘도 된다. 안 해줘도 된다. 다수결로. 그래서 목사님은 아마 이 교회에서는 축복기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안 해줬답니다. 축복기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왜 안 해줬게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예배가 200만 원짜리냐라는 거예요. 200만 원 포기했다고 기도해 주는 게 맞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200만 원짜리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으신 생명이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200만 원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안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 드릴 때 얼마짜리 예배 드리세요? 아마 금요일 밤에 아르바이트 3시간 하면 200만 원 줄 거야. 그러면 떠나갈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안 그럴 테지만 우리 교회는 대충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200만 원짜리보다 훨씬 큰 그 예배를 드려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못 받으면요, 땜빵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안 해도 돼. 그 시간에 예배되는 대신에 다른 거 하고 나중에 땜빵하면 되지. 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타협을 하고 떠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어차피 예배 드리시잖아요. 왔다가 대충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잖아요. 무조건 금요 예배에서 예배 드려야지. 왜 그렇습니까? 금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대학 가고 우리 아들 직장 붙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나는 와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꾸벅꾸벅 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받았어.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내 인생이 풀려. 이거를 경험해야지만 말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교회, 좋은 교회는 먼저 와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폭포수와도 같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을 드리고, 나는 오늘 이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상관없겠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이 한 시간이 너무 좋다.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테그리티가 바로 그겁니다.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오늘날 성도님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은혜를 안 받았으면서 은혜 받은 척하는 거,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척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서 여전히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신앙 따로 삶 따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여러분 목사님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건 뭡니까? 그토록 오래 섬겼던 목사님이, 그토록 오래 기도했던 장로님이 막판에 실패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불륜에 빠져, 돈 문제에 빠져.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다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예요.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돈에서 권력 문제, 권력 가지고 돈 문제, 그러다가 또 엉뚱한 사람은 불륜 문제. 근데 한 가지 안타까움이 뭔가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경을 봤겠어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성경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막판에 미끄러지면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과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는 뭐가 되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능력 없다는 것을 만방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있는 성도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 자신이 변하면서 기쁘게 살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인생이 안 기뻐요. 이제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제일 실망하는 게 뭡니까? 엄마는 예수님 얘기 많이 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엄마는 왜 안 즐거워? 그러면서 은근히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은 그렇게 지킨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11조 문제, 또 예배 문제 빠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면죄부를 발휘하면서 오늘 금요 예배는 안 드려도 돼,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 드려도 돼. 그걸 누가 정했나요? 본인이 정하면서. 예수님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이게 간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면 있을수록 말씀을 오래 보고 많이 보고 반복해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웠는데도 말씀을 떠나가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가? 복음의 진정성이 있는가?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세대 얘기하지 마시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성도님이 제발 행복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예배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목사가 돼서 저는 그걸 했으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저는 전할 뿐이고 역사하셔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알아들으시는 분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연구하셔야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성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길을 쓰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경험해야 될 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 세력이 많잖아요. 이 걱정도 있고 저 걱정도. 근데 그걸 다 끊어내고 나는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는 기필코 말씀의 은혜를 받으리라,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폭포수와도 같은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입으로는 예수님 좋다 그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죠. 뭐에 열심입니까? 새벽기도 열심, 철야기도 열심,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어디서? 생활 중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제발 호구 좀 대라. 호구 좀.
마음은 좋게 돈을 열심히 모았다가 언제 쓰셔야 돼요? 명절 때 쓰셔야 돼요. 명절 때 친척들한테 돈을 척척 주셔야 되는데 꼭 명절 때 모여서 싸우면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 따지기를 잘하는지 틀린 말은 한마디도 안 해. 다 맞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날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내 인생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되고, 기쁨이 뭔지 아시죠? 기쁨의 묘미를 아셔야 되는데, 기쁨이 뭔가면 기가 있잖아요. 기가 알 수 없는 이 기가 있는데 그 기가 끊어지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절한다 그래요. 기가 이렇게 있다가 그게 기절한다 그러죠. 근데 기쁨은 뭔가? 기가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올 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기가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건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셨을 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가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면 안에서부터 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플 때, 괴로울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럴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테그리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인테그리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제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관된 자기 진실성. 일관된 자기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일관적으로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이 타락해도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첫 번째 힘이 무엇인가 하면 인테그리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다 어디에 있는가? 인테그리티의 문제입니다. 정치인을 보면 뭐라 그래요? 본인은 열심히 바르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구 얘기를 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가 인테그리티 없는 사람 누구다 얘기하면 바로 누가 생각이 나죠. 근데 저는 얘기를 못 합니다. 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얘기해 놓고 자기가 지키지 않는 거, 자기를 기만하면서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은 자기의 존재와 존재로 말미암는 행위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자녀에 걸맞는 삶의 행위가 보여진다. 이 두 개가 일치되어지는 것을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건 누구 때문인가? 원래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만들어진 게 성경에 처음 나와요. 성경에 누구를 가리켜서 그렇게 했냐면 성모 마리아 있죠.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처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동정녀, 흠이 없는 완전한 완벽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기 위하여 가장 인간 중에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택하신 분이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원래는 없는 말이었는데 성모 마리아를 지칭하는 흠이 없는 여인, 동정녀, 그 얘기를 할 때 처음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일치된, 하나도 흠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탐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흠이 없음,
완전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이것이 딱 일관되어진 것, 그것을 가리킬 때 합니다. 지금 예배를 여기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계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전기불은 끄고 왔나, 이러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테그리티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딱 일관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인테그리티가 아주 탁월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몰입했다 그러거든요. 몰입을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할 때 몰입을 하게 되어지면 정신, 마음, 생각 모든 것이 거기에 딱 일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잘하는 거, 그것은 인테그리티의 상황, 특별히 우리의 영이 깨어서 거기에 딱 일치가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효과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리티, 그것을 잘 배우면 인류에게 있어서 이것이 능력이고 소망이 되어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를 누구로 드냐면 욥을 듭니다. 욥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아픔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상태, 그 마음이 온전하여져서 주님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를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오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로 딱 일치되어졌을 때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행동을 했을 때 행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에게는 이런 원칙이 있어 그러잖아요. 원칙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실행이 있죠. 근데 이 원칙과 실행과 이 의도, 동기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 사람을 인테그리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칙이 있는데 원칙대로 안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있어서는 세습 문제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본인이 말로는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칙들 간에 일관성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왜 하는가 하는 거지. 그래서 머리가 좋으신 분은, 자기 삶을 통찰을 잘 하시는 분은 자기가 지금 세운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세우게 된 동기, 그리고 원칙이 실행되어지는 계획, 요게 분리가 딱 되어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잘 안 해요. 못 해요. 그냥 원칙은 원칙인데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원칙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테그리티를 이렇게 설교하거나 얘기할 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은 뭔가 하면, 자기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원칙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동기대로 가고 있는가? 나의 계획은 제대로 하고 있나? 나의 실행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근데 그것을 이제 성도니까 이거는 뭐에 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 나를 무엇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면 무슨 삶이 나와야 됩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위들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리티가 깨지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폼을 잡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한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아주 오늘날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긴 분이 딱 와서,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대로 훈련 받으신 분,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잘 하신 분은 바로 압니다. 뭐랍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게 틀린 질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어야지 가죠. 예.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도 알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저건 틀린 질문이다.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받으십니다.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느냐?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또 어떤 분은 이제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닌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걸 왜 묻지? 그러면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신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는가? 이 얘기는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인간처럼 보이는데 인간에게 선한 것을 물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킵니다.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서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이건 기회다.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안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타나죠? 뭐가 나타나는가? 지금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다 지켰으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면 재물 가지고 염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다 팔아서 죽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청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의 은혜 없음,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본인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뭐에 실패하고 있는가? 인테그리티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어딘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적당히 드리면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고,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재물이 나에게 더 중요하네? 그러면 주님, 제가 아직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근심하면서, 말로는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뭐 합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는 게 더 많을걸요.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좋으실까봐 제가 찬양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근데 제가 좀 삐딱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금요 찬양을 막 하는데 앞에서 찬양팀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이,
아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표정이 그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복을 많이 받았어?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는가? 아직 복 많이 못 받았잖아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정도 받고 만족한다고요? 만족 못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200만 원 1시간 일하면 200만 원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200만 원 받기 위해서 예배를 팽개칠 사람들이 너무 많을걸요. 왜? 그만큼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1시간 포기하고 200만 원 받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거 아니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아야 되는가. 주님 앞에 와서 기를 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죽을 상이었고 망할 상이었고 아무것도 해도 소망이 없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난 죽어도 괜찮겠다. 이 땅에서 돈, 명예 이거 쫓아다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 시간을 망하게 하는가, 낭비하는가. 내 삶을 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경험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합니까? 너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 너의 실상을 봐. 너 안에 있는 죄를 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너가 힘들어하고 있잖아. 아파하고 있잖아. 괴로워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합니까? 여러분의 인테그리티를 깨우면서 여러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실상을 보게 되어져서 내가 얼마나 거지처럼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못 받으면 뭐 합니까? 자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봉사를 하잖아요. 와서 일찍 와가지고 찬양도 준비하고 막 마당을 쓸지 않습니까? 마당을 쓰는데 마당을 쓸면서 야, 이게 주님의 뜰이고 주님의 집이니까 이걸 청소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이 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에이, 목사님은 내가 청소하는 거 알고 있나? 에이,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뭐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보고 칭찬해 주시려나?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아무도 몰라주네?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왜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은혜에 사모하여서 채워진 사람은 땅의 것에 뜻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모아서 뭐에 쓰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써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나는 예수님만 좋으면 좋아. 나는 예수님께 날 위하여 생명을 주신, 날 위하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이후로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 드리면 난 그걸로 좋게.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찼을 때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착각, 인테그리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널 속이지 마라. 자기 기만하지 말라. 다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가운데 또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때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나 힘없고 연약해도 상관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큰 놈 골리앗도 때려잡을 수 있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 좋은 다윗이 어느 순간 점점 쇠퇴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아직도 가나안 민족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왕이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혼자서 장수들은 싸우러 내보내고 이 왕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아침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쯤 돼가지고 올라와서 어슬렁거리다가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놀았는지 늦잠을 잤는지 있다가 저녁 때에 대해서 침상에서 이렇게 버시럭거리다가 딱 와서 거슬러다가 옥상에서 누굴 봅니까? 신기해요. 어떻게 그때도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을까 몰라요. 그때 그걸 보는 겁니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발 TV 켜지 마시고 말씀부터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조선일보 보는 사람은 조선일보만 보고 어떤 사람은 한겨레만 보고, 그게 왜 결정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것 거기에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게 뭔가 하면 보는 대로 바뀌거든요. 하필 이 다윗이 말씀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 본 게 아니라 옥상에서 뭘 봅니까?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게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에 결정되어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 다윗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싸웠고,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했던 거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눈에 들어오는 것, 뭘 보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인을 보고, 아이고 눈을 씻어야 되는데 눈도 안 씻고 그러는데, 눈을 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마음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는 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기 목욕하는 여자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신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왕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왕이. 이게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가 보이시죠? 눈이 보는 거, 마음이 가는 거,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왕이 데려오라 그러면 뭐 합니까? 다 데려오잖아요. 그 거룩한 왕 다윗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데려오니까 뭡니까? 그 여자를 품고 하룻밤 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자를, 또 이 여자도 또 문제야. 오란다고 또 오면 어떡해요? 근데 오란다고 또 온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재워서 또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 심각하잖아요. 하룻밤 욕정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 끝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죄는 계속 꼴을 이어서 뭐 합니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임신했나이다. 이게 어떻게 거기서 임신이 되냐? 그러면 그제서야 뭐 합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았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또 뭐 합니까? 그 임신한 사실을 좀 덮어보려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아 데려와라.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또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데려와서 그 마음엔 뭐예요? 너 빨리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자라. 그래서 임신이 네 애인 것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직하니까 뭐 합니까?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가라니까 나는 어떻게 나 혼자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병사들과 같이 여기서 그걸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전쟁터로 떠나는데 이제 다윗이 또 거기에 한 발자국 더 가서 우리아를 적장 가운데 내보내라. 가서 죽게 만들어라. 이 짓을 한 게 누구예요? 그 믿음 좋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정했는지. 음란죄도 졌어, 한 가정을 깨트렸어, 거기에다가 이제는 살인죄까지. 그걸 누가?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죄를 짓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사랑하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찾아서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이고 연약한 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도 죽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나단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아도 죽었고 임신한 것도 이제 다 덮여진 것 같고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단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단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왕이여, 내가 상의 드릴 게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거기 그 부자가 있었는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한테는 양과 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집엔 그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이 너무 귀해서 딸처럼 여기면서 그 양과 같이 너무 행복하게 아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많던 양들은 다 내버려두고 가난한 집 양을 가져다 놓고 잔치를 벌이겠다고 그 양을 빼앗아 갔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승질이 나가지고, 이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그걸 다 뭐 어떻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 그 양을 어떻게 그렇게 빼앗을 수 있어? 이 나쁜 놈! 그 놈은 당장 벌 받아야 돼. 그 놈을 당장 죽여버려야 돼. 그 놈 마땅히 죽일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순간에 나단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인테그러티요, 인테그러티. 그 나쁜 놈이 나인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는데 그 죄인이 누구라고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편 51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결한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테그러티로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누굽니까? 그 아저씨 아니고 그 아줌마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못됐다고,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아는 거는 그 짓 하나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보니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내가 하기 싫어하는 마음, 은근히 비꼬는 마음, 그 마음이 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라는 거. 인테그러티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제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알 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인테그러티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인테그러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무엇부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테그러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죄진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돌이키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테그러티입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느껴지는지요? 죄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로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러티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에 맞춰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하는 사람 또
39명 계셨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잘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시니까 대번에 들은 생각이 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지져 밟아야겠습니까? 일으켜 세워야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 있으면 위로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 비꼬고 저런 사람이 교회 와서 왜 울고 난리야? 이래야 됩니까? 위로해 줘야 되죠.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옆에 사람도 생각하지 않는, 옆에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인테그리티가 깨어져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 감정, 의지는 아직도 세상의 옛날 버릇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에 그대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그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고 인테그리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은 어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교회에 말썽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인테그리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야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 종류로, 세 등분으로 나오거든요. 세 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세 구성 요소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푸뉴마, 영이 있어요. 푸뉴마. 그리고 혼, 푸시케, 육은 사락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육으로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으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의 세계입니다. 혼의 세계. 그리고 육은 의지에 따라서 육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따를 것인가 사단을 따를 것인가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 요소 중에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오늘 금요일 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그 시간인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완벽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놀고 있는데 나는 내 시간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막 이렇게 엉터리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이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수준이 있어요. 어떤 일이 딱 있었을 때 넘어지는 한 사람이 봤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저거 지져 밟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왜 넘어졌을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생각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생각대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생각이 저절로 쑥 들어와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전혀 모릅니다. 원수를 보면 뭐예요? 원수를 갚아야지. 요즘에 텔레비, 영화, 드라마 다 뭐예요? 원수는 갚아야지 얘기가 되어져요.
원수를 갚는 게 너무 이해가 잘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를 갚는 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원수는 어떻게 되어져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일들이 안 느껴진다.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시는 거고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는 전혀 모르는 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으로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안에 영적인 진리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내 갈 길에 인생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푸시키코스 이렇게 합니다. 성경 헬라어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세 종류로 나눴거든요. 세 종류의 사람, 푸시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푸뉴파티코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영이 얕게 있기 때문에 생각, 감정, 의지가 너무 육신적으로 옛사람의 버릇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린아이 같다. 교회에서 말썽이 부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못 보고 세상적인 일들,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했는데 세상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도 그것처럼 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 있는 경험, 그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런 사람을 헬라어로 유식하게 얘기하면 사르키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보긴 봤는데 아직도 생각, 감정, 의지를 굴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뭔가 하면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것에 뭘 맞춰요? 생각, 감정, 의지의 표현인 우리의 육신을 거기다 딱 맞춘 거, 그것을 인테그로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테그로티의 사람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것은 혼의 생각이다, 저거는 육의 생각이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에 많이 합니까? 혼적인 생각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왜? 육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최대치로 쓰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에서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못 갑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예요. 누구는 악달복달 하잖아요. 왜 이 일이 안 될까? 무엇을 하면 이럴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뿐이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생명,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맞추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인테그리티의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헬라식 방법이고, 복음식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일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이 일이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얼마든지 해결되어질 것을 믿고 내어 맡기는 것이 성령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현 위치를 온전히 알고, 우리의 은혜 없음, 우리의 가난함,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은혜 받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 생명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죽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잖아요. 7병거 아주 900의 철병거가 있다 손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얼굴이 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당신이 천사와 같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안 그러신 분은 오늘 이 밤에 하셔서 다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은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은혜 없음, 우리의 가난함,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아버지 망해가고 있는 내 인생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불살라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입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또 최정일 목사님 또 그 사역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귀한 사역자가 되실 수 있도록 또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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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교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